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야고보에 있는 말씀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나누지만 야고보 전체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거듭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딜 가서나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디 가서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이는데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각난 신앙들, 그것들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심겨준 그런 말씀대로 그런 동일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야고보서는 이 절대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시작과 함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바로 지혜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우리에게 참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기시고 낳으신 그 말씀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지, 무엇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인지를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한국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우리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더 이상 신앙 갖기를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 가슴 아프지만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누가 봐도 어디에서 봐도 변화없는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jut게 엮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혜를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리라. 너희가 구하기를 기다렸던 것 마냥 바로바로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두 마음 품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중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많고 이 세상에서 쌓은 게 많으면 우리 신앙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좀 더 있다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벌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좀 더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더 올라가서 하나님 뵙겠습니다. 내가 좀 더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 제가 좀 야가 빠지게 보이겠지만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14절입니다. 본문,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다라는 걸 깨닫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성경책 떠올리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른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야고보서를요, 이 두 책과 비교하면서, 이 두 책과 함께 이 세 가지 책은 성경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지혜를 말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서와 잠언입니다. 지나쳤지만 야고보서 1장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1절입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잠언 전도서 말씀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한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한시적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이와 같이 얘기했죠.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보이시죠?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술 취하고 즐기고 한시적인 일에 투자하면서 살지 마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있다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헌신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지혜 없는 자 같은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지은 유명한 책이 있죠. 묵상집이 있죠. 아마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묵상집은요, 사실은 이 영어로 제목이 뭐냐면 My Utmost for His Highest 라는 제목입니다.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그 자신의 그 묵상을 담아냈던 그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신의 책의 제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지금 최선, 다음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결단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인생 가운데 풍랑도 많고 파도도 많고 참 고비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선대 지도자 그러면 서슴없이 모세가 나오죠. 그 모세가 인생이 힘들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참 고생 많았어요. 그 무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근성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 설교를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지목했습니다. 그 멋진 설교가 바로 신명기죠.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2세대들이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어둑어둑 지는 그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힘을 다 설교에 쏟아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요단강 동편에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시는 모세가 지었던 시입니다. 제가 이것을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의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을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느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한 모세가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비로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과 지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과 우리의 존재의 미약함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당 침례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마지막 돌아가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또 비전을 갖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장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장 우리의 삶에서 언제 우리가 마지막을 짓게 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의 팔은 우리가 의도해서 움직이고 내 다리는 내가 걷자 그러면 걷고 있고 우리의 신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뇌에서 신호가 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어떻습니까? 팔다리 하나쯤 없어져도 살 수 있는데요. 심장은 멎으면 그 시간대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장에 뛰어라 하고 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조금 더 되돌아보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뜻밖의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마 그들의 고백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갈지 몰랐다.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 몰랐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이 마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